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보내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지만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를 미리 앞당겨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참 혼란스럽고 또 불안한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축복하기는 이 혼란하고 또 불안한 이 시대에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또 평화와
또 소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아주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를 보았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였고 또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럼 마리아로서는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고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마리아로서는 기가 막힌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놀라운 믿음 참 귀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 그저 참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마리아의 창가가 1장에 나옵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가 다른 창가들보다 더 뛰어난 이유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창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목자들과 몇몇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출생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미리 예고되었고 또 그리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런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누구도 우리의 출생이 미리 예고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사단의 방해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야기 여러분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절대로 순탄하지가 않아요. 보면 사단의 방해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사단의 방해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교훈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가이사, 이 가이사라는 말은 카이사르, 우리가 영어로는 시저라 하죠. 또 독일어로는 카이저, 또 러시아로는 짜르, 다 황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이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 가운데 첫 번째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데, 아무튼 이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는데 어떤 영을 내렸느냐?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건 이제 당시에 이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호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아구스도의 영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호적하라고 하는 것은 인구를 다 조사해서 그 명부에 다 그 사람들을 다 기록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아구스도 황제가 이렇게 호적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확한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빠짐없이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400년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금 저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떠나셔서 한 400년간을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자녀들처럼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갖 서러움을 받으며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지배를 당하면서 핍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도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식민지하에 있고, 그런데 지금 더더군다나 경제적인 부담감마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고 점점 더 절망감은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 어두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360년의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았던 그런 시대였죠. 하나님의 이상은 사라졌고 각자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사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까? 그런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하심이 계속되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닮은 보아스나 또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같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루어져 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륵 같은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그런 때였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경제적인 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어둡고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도 그 이면에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가장 어두운 시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오셨어요.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언제 오실까?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힘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둠이 깊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어둠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권력 잡은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힘겹게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잉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아구스토의 영을 따라서 각각 고향으로 가고 있어. 왜?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는데 당시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로 보면 갈릴리 나사렛은 저 갈릴리 호숫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도 한 10km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 거리상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한 150km 정도 돼요. 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150km를 이 당시에 걸어서 가고 또 무슨 낙이나 말을 타고 가고 지금 더군다나 마리아가 잉태한 몸이잖아요. 보면 만삭의 몸입니다. 그런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 이동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몸은 무겁죠. 그리고 그 길이 또 순탄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평탄치 않은 광야 같은 그 길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뒤뚱뒤뚱 거리며 걸어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 그 길을 통해서도 그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참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참 정말 힘겹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무겁게 내딛는 발걸음이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조용히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코로나만 물러갔으면 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글쎄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내년에도 또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온 우리의 경험을 보면 참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그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거운 발걸음을 통해서 걸음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출산할 곳이 없었습니다. 자,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할렐루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 무슨 얘기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어쨌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호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쉴 수 있는 여관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다
이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와서 다 호적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쉴 수 있는 여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잉태한 몸이었고 출산을 얼마 앞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어느 낯선 집 마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낳은 아기 예수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유에 뉘어 있어요.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저 이렇게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이렇게 뉘어 있고 그 곁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성화를 보잖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 목가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지금 태어나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가 먹는,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소가 먹는 여물통 같은 곳에 아이가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참 얼마나 참 비참한 얘기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한 그런 이야기겠냐 말이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에 들어갔겠습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말이죠. 쉴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아이를 낳을 곳이 없으니까 그나마 온기가 있는 그곳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장차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떨까요? 마리아가 나름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얼마나 좋은 곳에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사한 왕궁도 아니었고 그리고 황금으로 된 요람도 아니었습니다. 마구간이었고 현실은 구유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리아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마리아가 전혀 기대치 않고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름 기대하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훨씬 그것에 못 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모든 형제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나름 어떤 그 꿈을 꾸고 나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다 높은 자리에 있고 모든 형제들이 나를 향해서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나름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어쩌면 그런 기대가 있었을.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현실은 요셉이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야 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또래의 친구들이 겪지 못한 그런 어떤 고난과 환난은 요셉이 당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정말 기대치 않고 생각지 않고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꿈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형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이사 아구수도의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뒤뚱뒤뚱 하면서 무겁게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 구유에 강보에 싸서 그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혼란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내 앞에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발걸음이 어떠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위로의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왔지만 그래도 또 여전히 그래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또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밑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발걸음을 꼭 지켜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며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